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1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와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2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라합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장 1절부터 라합에 대해서 지금 오늘까지 3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다음 주까지 4주, 그 다음 주까지 5주째 나눌 겁니다. 라합이라는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기 한 주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의 분량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라합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6주 동안 나누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중심의 라합의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가 또한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에게 항상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우린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항상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없고 이 세상에 말하는 삶의 질서에 우리는 순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놀라울 정도로 발전된 과학과 삶의 윤택함을 통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우리 거기서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이유는 이 세상은 곧 멸망받을 자리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또 안 되죠.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단이 우리 삶의 또 목적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너무너무 위대하고 인간의 어떠한 지혜와 어떠한 경험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주제가 우리 이만큼 큰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따라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에는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믿음에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믿음에는요, 확신이라는 주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피곤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탄은 이 세상의 발전된 삶과 삶의 어떠한 윤택함과 물질의 풍요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녀봐. 열심히 기도해봐. 너에게 이만큼의 삶의 여유로움이 주어지는지. 그러면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사탄이 이 세상의 삶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고요. 죄송한 말이지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향한 시간은 줄어들고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것은 믿음에 반응하지 못한 우리의 문제이죠. 기도를 하루에 여러분 10시간씩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언제 반응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 열심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믿음에 반응하지 못할까요? 그 주제를 오늘 라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주제가 하나 있죠. 오직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 인간의 역사와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 또한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만 다스리지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한 신학적 주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때마다 각 나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나라들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그때마다 강대국들, 부강한 나라, 여러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 나라를 세우신 목적은 그 나라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나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증거하잖아요. 바벨론을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잠깐 70년 동안 그곳에 포로로 보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왜 포로로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낸 이유가 뭡니까? 보여지는 문제는 그들의 불순종과 타락과 부패입니다. 그러나 내면적 이유는 뭡니까? 땅을 개간하시려고요. 오늘 나눴잖아요. 땅을 예루살렘 땅을 회복시키시려고요. 여러분 이거는 되게 중요한 주제라니까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면 나눴잖아요. 잊어버리지 말으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과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개간하시려고요.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개간시켜서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간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모두 맺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밭을 만드시기 위해서
환경이라는 상황이라는 문제라는 농기계를 우리 마음밭에 보내서 그 농기계를 통해서 우리 마음밭을 개간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힘들어.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나는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있지?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느껴질 때 한편으로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밭을 개간하고 계시구나. 뭐 하시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인생 만드시려고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 역사에 반응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면 어떠한 역사요? 담대하며 그 믿음에 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변화는,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믿음이 반응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라합이라는 그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라합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고요.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믿음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좀 나누겠지만요.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은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그 믿음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은 아무런 역사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헷갈려 합니다. 거듭남,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믿게 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뭘 믿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그 사건을 믿지 못합니다.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본다고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그 사건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 가운데 주어진 믿음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뭡니까? 순종하는 믿음이요.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미 우리는 구원에 대한 믿음의 역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 가운데 적용 완성되어지도록 우리는 계속 믿음에 반응하셔야 돼요.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계속 순종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분명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나갈 때 고통이 임하고 힘든 환경이 주어지고 손해가 되어지고 많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헌신적 일들, 섬김의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는요, 우리에게 거의 100% 손해가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시키실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중에 거의 99%, 100% 이상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꼭 그 다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 믿음에 반응할 때는 손해가 될 것 같아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숨겨두면 그 얘기는 두 사람을 숨겨준 그 사건이 누구에게 들키면요? 여리고 왕에게 들키면 라합과 그 모든 가족은 죽임을 당합니다. 손해를 감수했어요.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손해를 감수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줬어요? 그 가족에 구원의 역사를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뭘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라합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너 내 일을 위해서 너 손해볼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어떠한 믿음 안에서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뭐를 주시지 않는다? 손해를 주시지 않는다는 믿음 앞에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다. 이게 먼저 와버려요. 이 주제가 먼저 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손해를 주시지 않는데 손해를 보기 안에 이건 사단의 역사야. 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라합이 그러한 문제에 먼저 나갔다면 라합은 두 사람을 숨겨주지 못하고 오히려 두 정탐꾼을 여리고 왕에게 고발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손해를 감수했어요. 그랬더니 구원이라는 놀라운 자리 더 나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에 올라가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는 굳이 기록할 필요 없는 짧은 문장이 하나가 나와요. 돌에 맞아 죽고 있는, 돌에 맞아서 고통받고 죽음의 자리에 나가는 스데반 집사, 그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는 한 청년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울은, 이 청년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친구의 모습이 막 고통스럽고 울부짖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자기 친구 스데반 집사가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죽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친구 사울은 이게 뭘지? 도대체 내 친구 스데반이 믿는 저 신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사울의 입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믿는 신은 누구예요? 이단 중에 개수요. 아니 이단을 믿는 저 내 친구 스데반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요 사울과 함께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에 최적화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죽어졌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그 사건을 봤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 이전의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오히려 돌에 맞으면서 살려주세요. 나 다시는 예수 안 믿을게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내 친구 스데반도 오늘 돌에 맞으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어갔어요. 이 사건을 마음에 생각에 품게 됩니다. 도대체
도대체 스데반이 믿는 그 신,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과 어떻게 다른가? 도대체 스데반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있었기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렇게 영광스럽게 죽지? 이 생각이 계속 사울을 짓눌러 왔어요. 그리고 사울은 또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게 사울의 사명이니까요. 저 길을 갑니다. 말을 타고 그 길을 가면서 사울의 모든 생각은 어떤 거였을까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사울을 지배했을 겁니다. 도대체 뭘까? 도대체 뭘까? 이게 뭘까? 도대체 뭘까?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조상이 믿은 하나님, 스데반은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 조상들이 믿는 우리 유대교가 정죄하고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를 믿는 스데반, 그런데 그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영광스럽게 죽어가는 그 모습 도대체 뭘까? 이 고민을 하고 저벅저벅 말을 타고 가는데 짜잔, 그때 스데반에게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했던 그 예수님이 사울의 청년 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전에 꼭 우리에게 심각한 갈등, 생각적,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환경을 주십니다.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이게 뭘지 이게 뭘까라는 갈등이 있는 상황을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아, 이제 하나님이 뭐 하시겠구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그 환경을 외면해버리고 그 환경을 어떻게든 내 노력으로 바꿔버리려고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 경험하지 못해버린 겁니다. 왜요? 갈등하지 않으니까요. 고민하지 않으니까요.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도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 이 환경 바꿔주세요. 이 환경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환경 변화시켜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내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고민하고 갈등했어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으면요, 갈등하지 않으면요,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나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누었어요. 믿음이 이해되어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이해되지 않냐면 믿음이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본문에 적용시켜보면 이미 하나님은 라합이라는 여인에게, 자, 라합이, 우리 성경은 라합은 기생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역사적 토대는 라합은 기생이라는 신분 안에 여리고 왕의 정보원이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여러분 다모라는 그 관기들,
노예들 중에서 지혜가 특출하고 좀 뛰어난 어떤 그러한 무예나 그런 어떠한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노예보다 좀 얼뚱한 어떠한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요, 그들을 착출해서 그 관에서 그들을 사용합니다. 그걸 담오라고 해요, 담오. 노예인데, 종인데, 종으로 팔려왔는데, 종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라합이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직분은, 그의 삶은 기생이라는 그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왕이 그 라합을 자기의 정보원으로 쓸 만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다 정보를 통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또한 어떤 누구에게 어떤 가정에 어떤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그거 이제 찾아보잖아요. 어떻게 찾아봐요? 그분에게 그분이 어떠한 일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했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경험했을까 찾아봅니다. 그런 것처럼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런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셨을까? 그분은 도대체 누구이실까? 그 고민을 라합이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2장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실까라고 하면서 막 자꾸 찾아보니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신이시구나를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여기 선대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원이란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리고 왕에 대해서 뭐 했으며 구원해 줬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구원해 주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증표를 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했죠. 믿음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담대하며, 두 번째는요, 역사요. 여러분 주변에 없습니다. 역사요. 세 번째는요, 확신이요. 라합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 확신이 없었다면 이 두 사람에게 증표를 달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다말이요, 다말.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랴? 야, 내가 염소 한 마리 줄까? 다 필요 없습니다. 다말은 알았어요. 내가 뭐 할 것을요? 임신할 것을요. 염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고 다른 경우에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만이 가지고 있는 증표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 증표가 다말은 뭐가 되니까요? 구원의 확증이 되니까요. 이게 다말의 믿음입니다. 오늘 라합의 믿음이 뭡니까? 증표를 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증표. 이게 다말의 믿음이라니까요. 오늘 라합의 믿음이라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요. 그만큼 라합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가족의 목숨을 내놓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라합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여리고 백성들에게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믿음으로 여리고 백성들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렇게 했으면 여리고는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생 라합처럼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뭐였어요? 멸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적용시켜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이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형제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코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리고성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열어주었다면 그들은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을 대적했습니다. 오직 라합 이 여인만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백성들을 받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이미 누구 속에서요? 라합이라는 여인 속에 심겨져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우리가 뭐 하지 않냐면요. 반응하지 않냐면요. 그 라합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라합에게 믿음을 주었어요. 그 라합이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동일합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믿음을 줬는데 라합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라합은 그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잖아요, 여리고. 그리고 여리고라는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될 땅입니다. 지금 라합이라는 여인은 그 중간에 딱 서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라합이라면 거기서 우리 믿음이 담대해서 라합처럼 여리고를 배신할 수 있을까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라합처럼 그 자리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여리고를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이 있는지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 역동시켜 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잠자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반은 깨워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가 있는, 기적이 있는 그 믿음이 잠자고 있다니까요. 왜요? 내가 반응하지 못하니까요. 내가 그 믿음에 반응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역사의 자리에 믿음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으니 믿음 달라고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 음성 안 들어보시죠? 말씀합니다. 네 안에 잠자고 있는 믿음을 깨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믿음, 그 믿음을 깨어내라. 그러면 그 믿음의 역사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확신이 있으니 너는 이 세상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또 그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 믿음 없는 저를 보시옵소서,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거기 안에는요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그래서 빨리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그 안에는요, 나 손해보기 싫어요, 이 부분이 들어있어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믿음이 반응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주어지는데 하나님 저 손해보기 싫어요. 이 부분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자, 조금만 가르쳐 보자고요. 라합이 두 정탐꾼을 이제 돌려 보내줬어요. 구원해서 두 정탐꾼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모압 평지에 딱 갔어요. 그리고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라합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라합은 이제 자기가 믿음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뭐를 지금 치르고 있어요? 대가요. 책임이요. 그래서 믿음이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 대가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그 주 정탐꾼을 살려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경은 그 얘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합은 온통 무슨 생각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요단강을 건널까?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을 거기에 적용시켜 보자고요. 하나님 분명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주고 번성케 하실 것인데 저는 그걸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지금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하나님 복주고 번성케 하지 않으시면 제 인생은, 저희 가정은 무너지는데요. 하나님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라합이 어땠을까요? 두 명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즉각 쳐들어왔으면 라합은 그러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때 여리고 왕은 무엇을 했을까요? 색출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그 정탐꾼을 살려줬는지 색출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줄을 쭉 서서 매를 맞아보셨습니까? 앞에 매를 맞습니다. 점점 매 맞고 앞에 학생들이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요, 매 맞는 것보다요,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심정이 더 두려워요. 그것처럼 여리고 왕이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줬지? 찾아내! 했을 때 이제 그 왕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색출해 갈 때, 그때 라합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여리고로 보내주세요. 제발요. 내 앞으로 이제 내가 치주를 받기 이전에 빨리 와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믿음에는 그러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요? 힘드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믿음으로 순종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겼는데요. 믿음으로 행했는데요. 저에게 이러한 고통이 임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그 문제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집사님 아닙니다. 그것은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을 지금 하나님이 짓게 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에 대한 책임을 짓는 거, 그것 때문에 집사님의 믿음은 더 성장하실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실제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배워본 적 있으십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이렇게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순종하고 나서 그 순종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그 책임이 우리가 주어졌을 때 다 떠나버립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게 실수했나 보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지금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시간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그럼으로 해서 믿음이 더 성장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이 퇴색해 버리는, 믿음이 퇴보돼 버리는 그러한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신앙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장로 권사라고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직분이 그들의 신앙을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라합이라는 여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요,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숨으면서 그때 잠깐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 인생을 바쳐버리잖아요. 왜요? 그는 찾고 찾았어요.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도대체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분이 누구일까? 저 누구이길래 저들은 40년 동안 저런 역사를 경험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내 결단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지라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라합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쉽게 예수를 믿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 저 뒤에 있는 청년들, 중학생들 너무 쉽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를 나온다는 거, 예배를 드린다는 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한 소중함을 모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바쁘면 교회 안 나오는 게 태반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부모들은 가르쳐야 돼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요. 여러분, 꼭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꼭 한번 보십시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꼭 보십시오. 신앙이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저는 선교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요, 지금도요,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그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요, 목숨 내놓고 예배당을 찾아갑니다.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11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km밖에 되지 않은, 거리가 1km밖에 안 되는데요,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8시에 나가요. 왜요? 길을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3시간을 돌아서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0분 예배 드리고, 그것도 예배를 우리처럼이 아니요. 입을 뒤집어지고 조용히 40분 예배 드리고 다시 3시간을 돌아 집에 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제 안에서 우리가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좋은 환경을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뭡니까? 분명한 이유는요, 이런 좋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서 하나님 일에 더 뭐하더라고요? 순종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신앙을 잃어가고 있어요. 기도요? 아니요. 여러분, 한 주간의 기도 1시간 이상 하십니까? 한 주간에요. 하루 말고요. 다 잃어버렸어요. 오직 사탄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어요. 무섭다니까요. 정말 무섭다니까요. 너무너무 무섭다니까요. 지금 아무 일 없으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매몰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김 집사, 정신 차려야 돼. 진짜 정신 차려. 2주 전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이 참 무서워. 나는 무서워. 그 무서운 일을 다 말하지 못하겠어. 근데 무서워. 정신 차려야 돼. 근데 아니구나. 작년 12월 달에 그렇게 말했어요. 2주 전에 그 김지사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이요?
발에 뼈가 부러져서 지금 그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도 오토바이 타고 일을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요? 한마디만 안 했어요. 왜요? 그때 내가 말한 그 말 그냥 흘러보냈구나. 그럼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할 믿음의 행동들,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거룩한 삶에 대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 말씀요 핍박 당할 수 있어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요, 예수를 막 은혜 받고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요.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하니까요, 친구들 한 11명이요 얼마나 욕을 해대고 핍박을 하던지요. 너만 잘났나 이 자식아, 뭐 온갖 욕을 하면서 내가 오늘 너 술을 딱 한 잔만 하면 오늘 풀코스로 내가 쏠게. 온갖 제가 좋아하는 소리, 협박과 또한 당근을 주면서. 그런데 그냥 와버렸어요. 그냥 왔어요. 그 뒤로 그 친구들 한 번도 만나지 않습니다. 왜요? 유익이 안 되니까요. 유익이 안 되니까요. 놀라운 것은요,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요, 그때 그 사건 이후로요,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문자 보냈어요. 진짜 네 안에 예수가 있는 것 같더라. 왜요? 너무너무 내가 좋아했던 것인데 그걸 끊고 가는 모습 보고 그 애가 거기서 충격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회개시키는데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막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런 회개해 보셨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눈물을 쏟아내고 회개시키는데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런 회개 또 해야 되니까요. 그거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게 두려워서요. 너무 두렵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회개가 힘들더라고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의 필요 좀, 이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합당한 순종을 위해서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거, 여러분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라합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라합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이요. 그 믿음을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했어요. 계속 정보를 수집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개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도 그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 경험을 갖는 역사가 있지 않냐면 그 믿음은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라합에게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그때부터 계속 지금 8년 전입니다. 계속 나눈 얘기했죠. 하나님이 모압에서 나오미의 가정, 나오미와 룻을 감동하셔서 베들레헴에 보내시고, 그때 하나님은 또 베들레헴에서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랬죠.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에 가실 때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남의 축복을 주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순종에는 우리에게는
룻이라는 여인은 자기 민족과 자기가 섬겼던 신을 버리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 베들레헴에 가서 온갖 수모와 온갖 고통의 소리를 들어야 될 그러한 것을 감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왔을 때 보아스를 예비해 두었습니다. 그 룻, 우리가 라합을 말하면서 새 여인이 되잖아요.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맺는 다말, 오늘 이방 여인 라합, 그리고 또 하나 누구예요? 이방 여인 룻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 어디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두 정탐꾼을 통해서 이제 자기 혼자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확답을 얻게 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고 나타내셨구나.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라고요. 라합은 이제 확신을 가졌어요. 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여리고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멸망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죽여서 건져내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만약에 이게 라합에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혹시 너희들이 여리고성에 와서 여리고성이 멸망받으면 그때 나를 기억 좀 해줘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용은 뭐예요? 확신이잖아요. 확신이요.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라라고요. 반드시 우리 여리고는 만나? 반드시 우리 여리고는 너희를 통해서 멸망당한다. 그때 꼭 나를 기억해줘 라고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 그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 스스로 믿음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던 그 라합이 두 정탐꾼을 딱 만나서 어떤 일이 벌였어요? 확신이 되어버렸어요. 확신이요. 아,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확신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그들을 구원에 대한 고백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11절부터 15절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요. 하나님이 라합을 얼마나 기가 막힐 정도로 역사하셨는지요.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확신적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될지,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반드시 복주며 번성케 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우리에게 이제 객관적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진 그 사건이 영적 실제로 간증될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거룩한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2026년 에베네셀의 은혜를 고백하며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며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는 2026년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